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부르시고 또 은혜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 주님,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 우리를 다시 하나님 자녀 삼으신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원래 우리의 십자가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이미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늘 인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살고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요,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많이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원 출동하셨네요. 잘하셨습니다. 마지막
특세. 오늘 주일날까지 가야 되는데 정말 죽을까봐 저녁도 제가 가정에서 그냥 묵상하시라고 제가 죽을 것 같아서 편안하게 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붙인 소제목은 누구의 십자가인가, 원래 누구의 십자가였는가 제목입니다. 말씀 먼저 교독하고 그리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가다가 들에서 오는 시몬이라는 한 구레네 사람을 붙들어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게 하였다. 예수께서 여자들을 돌아다 보시고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그때 사람들이 산에다 대고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하며 언덕에다 대고 우리를 덮어버려라 하고 말할 것이다. 나무가 푸른 계절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거든 하물며 나무가 마른 계절에야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 다른 죄수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처형장으로 끌려갔다. 그들은 헤롯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그 죄수들도 그렇게 하였는데 한 사람은 그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그의 왼쪽에 달았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백성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비웃으며 말하였다. 이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가 구원하라지. 병정들도 예수를 조롱하였는데 그들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신 포도주를 들이대면서 말하였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예수의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쓴 죄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와 함께 그에 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에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그 빛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채한이도 아멘. 아멘. 네, 아직은 어리고 부끄러워서 숨었어요. 엄마 품에 숨었어요. 오늘 제가 붙인 소제목은 누구의 십자가였냐는 거예요. 누구의 십자가. 여러분 이때 중간에 나오겠지만 예수님이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혼자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어요.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3개였어요. 좌우에 박혔다고 그렇게 말하죠. 또 원래 예수님이 달려있던 십자가는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빌라도 법정에서 내가 예수를 풀어주랴 바라바를 풀어주랴 이렇게 묻습니다. 원래 그 십자가는 미리 준비되어 있었고 원래 그 십자가에는 그 죄수들과 함께 폭동을 일으켰던 바라바가 달려야 하는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셋이 동시에 원래 박혔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그 가운데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이제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군중이 예수를 못 받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바라바가 달렸어야 할 그 십자가가 이젠 예수님이 지고 예수님이 대신 박힌 십자가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그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것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신 것입니다. 근데 미련하게도 우리는 그 예수님한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보라고, 너나 한번 구원해 보라고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이 앞에 있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원래 내가 지고 가야 할, 내가 박혀야 할 십자가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거기에 박히셨을 때 나를 대신해서 박히신 거고, 나도 사실은 거기에 같이 박힌 거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때 죽었다. 나는 죽었고 예수님은 이제 내 안에서 사셨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려주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본문에 보면 그 십자가를 한번 지고 가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 사람은 누가복음에서는 한 구레네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구레네 사람. 구레네는 퀴레나이오스라는 지역인데 이제 한글로 읽으면 그냥 구레네 이렇게 말하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친구들 부르마 볼게임 할 때 트리폴리 땅 살 때 있어요?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가 바로 오늘 등장하는 구레네라는 곳입니다. 앞으로 부르마볼 할 때마다 트리폴리를 사면서 여기가 바로 예수님 대신 잠깐 시간을 가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유대인의 명절이 6월절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잠깐 졌던 거구나라는 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주석에서 보고 그렇구나 하고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간단하게 그냥 한 구레네 사람이라고 그냥 생략했는데요.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특히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쓰여 있냐면요,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이제 유월절을 지키려고 흩어져서 다른 나라에서 흩어져 살던 유대인인데 이제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이게 뭔 일이야 그러면서 구경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자꾸 쓰러지시니까 그 로마 병정이 붙들어서 너 대신 져, 그리고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던 사람이죠. 여기서 붙들어서라는 단어를 보면은요, 원어의 에필람바노이마이, 기억하지 마세요. 에필람바노마이, 뜻만, 의미만 기억하세요. 이거는 군인이 우리가 강제로 징집할 때 쓰이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억울한 단어죠. 자기가 자원 입대한 게 아니라 그냥 징집당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예비군 훈련 한번 가려고 그러면 아주 그냥 투덜투덜거리면서 가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군대 가실 분들도 좀 억울하죠. 우린 다 끝났는데. 근데 이 구레네 사람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렇게 징집당해서 십자가를 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무의미한 십자가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마가복음에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성경에다가 대고 성경을 기록하는데 철이와 동의의 아버지 이상명 이렇게 암사동의 이상명이 대신지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읽고 뭐라 그러겠어요? 철이와 동의가 도대체 누구야?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럴 거면 누가가 쓰질 않았죠. 누가가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다. 바로 이 사람이 이렇게 쓰려고 한다면 알렉산더 루포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이름만 되면 알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우리 목사님들 중에 되게 유명한 목사님 누가 있나요?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이? 조용기 목사님 알아요?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 조용기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졌다. 그럼 그때 십자가 대신 진 분이 바로 조용기 목사님 아버지야? 이렇게 알겠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알렉산더 루포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이름만 되면 아는 사람이에요. 김사만의 아버지, 오늘 많이 등장하네. 의문에 그분들은 자기 이름들이 지금 불리는지 모르죠. 김사만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이러면 다 안다는 거죠. 그런 정도로 알렉산더 루포는 굉장히 그때 당시에 이름만 되면 알만한 사람이었어요. 신앙적으로, 성경의 기록, 신앙적으로. 로마서에서는 또 이런 말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죠.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루포와 그의 어머니. 지금 마가복음에는 루포의 아버지잖아요. 근데 로마서는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기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루포가 바로 그 루포라고 다 인정합니다. 동일한 인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루포의 어머니도 지금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엄청난 신앙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어머니는 바로 내 어머니다 라고 말했죠. 여러분, 이들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아세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잠깐 대신 억울하게 십자가를 진 것부터 시작해서 그 아들들이, 그 아내가 엄청난 신앙의 길을 걸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개척교회 따라 나와서 억울하십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너무너무 힘드십니까? 네.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십자가 지고 갈 때 여러분들의 아내가, 여러분들의 아들들이 여러분들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이름만 되면 알만한,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라고 그렇게 존중받을 정도의 신앙인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거보다 더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신앙인이 된다면, 내 아내가 그런 신앙인이 된다면, 반대로 내 남편이 그런 신앙인이 된다면 어떠세요? 여러분 50평 아파트하고 그거하고 뭐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네, 평생 임대주택에서 살아도 그거면 족하겠죠. 진심인 줄 믿습니다. 저도 잘 모르다가 말씀 준비하면서 주석을 참고해서 이렇게 보다가 그렇구나라고 깨달았어요. 너무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오상석 목사가 목회자가 되어서 이렇게 이 길을 걸어가는데 억울하냐? 근데 네가 그렇게 징집돼서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너의 두 아들과 아내가 이런 신앙의 자리로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 제 마음속에 오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금도 막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로 걸어갈 때 우리의 배우자들과 자녀들이 동일한 믿음의 자리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히려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걸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면은 금방 평강이 찾아올 것입니다. 아멘. 다음으로 묵상된 말씀은 통곡함에 따르는 무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이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울면서 예수님 하면서 울면서 따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에 알다시피 읽었지만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가만히 서서 바라보던 백성들, 수수방관하던 백성들도 있었어요. 원어적으로 이 사람들 그냥 구경하던 사람들이.
그리고 지도자들 비웃으면서 야 자기나 한번 구원해 보라지 하면서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병정들도 조롱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신포도주를 들이댔다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술 먹고 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엘리 엘리 나바사박다니 막 이렇게 하니까 지들이 먹던 술 갖다 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힘들어? 이거 먹어. 그리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한번 구원해봐. 포도주 한 잔 갖다 대면서 입에다가 포도주 한 잔 갖다 대면서 한 잔 해. 너 유대인의 왕이라며 너 내려와.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얘기하면은요 기독교를 조롱하고 욕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통곡하며 가슴치며 그렇게 울며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롱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곡하며 울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십자가 내 죄 사했네. 십자가 위에서 내 죄 사했네. 그러면서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물끄러미 바라보던 백성들,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나왔는데 그냥 멍텅구리 그런갑다. 엄마 왜 울지? 그런갑다 하고 그냥 뭐 슬픈 일이 있나 보다 그러면서 그냥 멍하니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 예배 때마다 멍하니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예배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살렸고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나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나는 지금 그것에 감사해서 찬양하고 있고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다라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선포하며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친구들과 목사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요. 조롱하거나 비웃거나 멍하니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어야 돼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 그런 십자가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냥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오늘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디 갔습니까? 이거군요.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옷을 제비 뽑아서 이거 네가 가질래 내가 가질래 한번 우리 제비 사다리 타보자 그래서 예수님 옷 제비 뽑고 술 먹고 있다가 힘드니까 술 한 잔 갖다 대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려와 봐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 예수님은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친구들이 교회 욕하거든 용서해 주세요. 왜 그런다고요?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셨는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지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주고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싸우지 마세요. 그냥 용서해 주세요. 아멘. 아멘. 용서할 마음이 아직 없군요. 예수님께서 통곡하는 무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오늘 저녁 금요일 제가 없앴으니까
오늘 좀 길게 해도 되죠? 네, 그것까지 다 하는 거예요. 네.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그때가 되면 오히려 아이를 베지 못하는 여자와 아이를 낳아 보지 못한 태와 젖을 먹여 보지 못한 가슴이 복되다. 이때 당시에는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 아시죠? 예.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아이를 못 낳은 여자가 복되다는 거. 왜냐하면 이제 심판의 때가 오는데 오히려 그때 받을 고통이 더 엄청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지는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지금 내가 슬퍼 보이냐?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앞으로 AD 70년에 올 너희들이 받을 그 심판, 엄청난 심판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지옥 판결 받을 그 심판은 정말 엄청난 일이다. 나의 이 십자가를 보고 울지 말고 너와 너희의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울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십시오. 여러분 형제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십시오. 세상을 다 얻고도 그 영혼을 잃어버리면 아무짝에 쓸모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 있어요? 우리 친구들 구원의 확신 있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셨다는 거 확신해요? 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영접했고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났고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졌다라고,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다라고 확신하고 계세요? 그러면 좋아요. 그러나 아직 그 확신이 없다면 우세요. 그 확신 없으면 지옥 갑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그 확신이 없으면. 그건 가짜예요. 그냥 교회 나와서 멍퉁구리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다고 예수님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진짜로 보혈이 발라진 사람들, 진짜 영접한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울어야 돼요. 가슴을 치며 통곡해야 돼요. 예수님 오늘 그거 가지고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되면 오히려 산아 나에게 무너져라. 너무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산이 무너져란 말이 뭐예요? 여러분 산사태하는 그런 영상들 본 적 있어요? 산사태 막 우르르 무너지는 거. 차라리 그게 무너져 내려서 나한테 덮쳤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 얼마나 고통스럽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무가 푸른 계절에도, 나무가 푸른 계절은 나무가 촉촉하게 습기를 많이 먹은 상태이죠. 습기를 많이 먹은 나무가 불에 잘 타요, 안 타요? 잘 안 타죠. 그런 나무의 계절은 바로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였거든. 그 나무가 마른 계절이야.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이제 떠나가고 난 다음에는 그때의 로마인들이 너희들을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때는 얼마나 더 심하게 하겠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이 말씀들이. 오케이. 이제 본론으로 갑니다. 십자가는 누구의 것인가요? 32절에 다른 죄수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처형장을,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십자가가 3개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그 3명이 못 박혀야만 했었어요. 그건 바로 다름 아닌 이들의 죄명이, 주석을 잘 살펴보면 이들도 폭동, 그리고 같은 죄명이에요. 공범들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바라바가 우두머리인 거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도 모독했다는 거죠.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모두 구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었어요. 야, 너 지금 같이 처형받고 있는 주제에 너 하나님도 두렵지 않냐?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냐?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당연히 이런 처형을 당하는 게 마땅하지만 이분은 아무 잘못이 없어. 그리고서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좀 보라.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이 감춰져 있어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면은요, 두 죄수가 둘 다 조롱했다라고 그렇게 나와요.
뭐가 맞는 말일까요? 누가가 맞을까요? 마르크가 맞을까요? 그런데 신학 박사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시간은 6시간이었다. 그때 처음에는 두 사람 다 조롱했다는 거죠. 그런데 죽음에 임박해 갔을 때 한 명이 마음이 돌이켜진 거예요. 그러면서 야, 그만해. 너랑 나는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거야. 근데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분은 아무 죄 없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인정했기 때문에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6시간 안에 이 죄수 하나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싹 통합해서 보면 그 6시간 안에 마음이 돌이켜진 거예요. 처음에는 같이 조롱하다가 세상에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그 6시간 안에 그 마음이 왔다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짧은 인생에 모두가 예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고 욕할 때 저와 여러분은 마음이 변했잖아요. 마음이 변해서 이제 그 십자가가 깨달아졌잖아요. 이게 우리의 노력 때문에 됐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은혜입니다. 이건 전적인 은혜예요. 어떻게 우리 안에, 저도 십자가를 조롱하던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교회를 조롱하던 사람이에요. 아직도 기억나요. 그 조롱하던 입술이 기억나요. 교회를 욕하면서 너무 많다고, 뭐 이렇게 많아야 되냐고 그렇게 조롱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고 여러분 앞에서 그 십자가를 설교하고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달은 사람들이라는 사실. 할렐루야. 아멘.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까? 우리는 사실 이 땅에서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아무것도 안 받아도 우리는 정말로 정말 이 기쁨 때문에 정말 감격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다. 이제 나는 정말 더 바랄 게 없다. 기쁨으로 산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고백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죠. 원래 그 십자가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였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고,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람들처럼 그 십자가를 깨달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죠.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이제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십시오. 여러분, 이들이 조롱했던 이유,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조롱했던 이유는 메시아를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53장은 이사야 53장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도 유태인들한테는 이사야 53장은 금서입니다. 유튜브만 찾아보십시오. 다 유태인들이 말하고 있어요. 부모들이 이사야 53장 안 읽어줘요, 유태인들. 왠지 아세요? 이 말씀을 세계 어떤 사람한테 가서 이거 읽어주잖아요. 그럼 누구 것 같냐라고 물어보면 예수님을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다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해요. 유태인들한테 찾아가서 이 말씀을 읽어보라고. 그럼 이거 누군 것 같냐 그러면 다 예수님 같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게 이사야, 구약에 있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이라 그러면 화들짝 놀란대요. 왜냐하면 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비밀이에요. 유태인들 사이에서는 이사야 53장은 금서입니다. 유태인들한테 읽어서는 안 돼요. 근데 사실 분명히 이사야 53장에는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 나오죠. 멸시, 버림, 고통, 얼굴 돌림, 귀하게 여기지 않음, 고통을 대신받고 슬픔을 대신 겪고 징벌 찔리고 상처받고 징계받는 게, 이게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누굴 기다렸죠?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죠?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그것만 계속 기다렸죠. 여러분, 메시아상이 그렇게 다르면은요, 진짜 우리를 위해서 죽어가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리에 간다니까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신앙하는 그 신앙에 대해서 기독교의 진리를 잘못 곡해하고 있고 기복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으면요, 진짜 신앙의 도전들이 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로 갑니다. 어쩌면 배교의 자리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 자기가 성당 다니다가 암에 걸렸는데 그래서 탁구장에서 만났거든요. 신앙이 더 좋아지셨겠네요 라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을 다시는 안 믿기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자신만 믿기로 했다. 메시아를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자기한테 오는 고난을 통해서 신앙을 포기하는 자리로 가고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는, 원망하는 자리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신앙 가지셔야 돼요. 진짜 십자가가 무엇인지,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바로 이해해야 돼요. 목회자들도 그 이해 못하면은요, 맨날 하나님 하면서 푸념하는 기도만 맨날 해요.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울면서 그 되게 믿음 좋을 것 같죠? 목사님 사모님들이 맨날 울면서 기도하면 믿음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 울음이 자기 형편이 너무 가난하고 그래서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엉엉 울면서 기도하는 거라면 그건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고 지칠 때마다 불러야 할 찬양이 있어요. 부름받아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 그러면서 맞아, 원래 내가 가려고 했던 길이 십자가의 길이 바로 이 길이야. 예수님 이거 각오하라고 하셨어. 내 목숨까지도 미워하라고 하셨어 라고 걸어간다면 그분 십자가 바로 이해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날마다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슬퍼하고 찡찡거리고 있으면 목사가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맨날 그러고 있으면 십자가의 길을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여러분, 바른 메시아상을 가지고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그러면서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셔야 돼요. 그러면서 아직도 남아있는 그 고난의 길이, 아직도 광야의 길이 남아있다라면 당당하게 걸어가세요. 그게 빨리 그 길을 졸업하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를 선포하십시오. 어떠한 고통 가운데서도 선포하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걷고 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이 세상의 사람들이 날 미워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원망하거나 슬퍼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됐습니다. 오늘 저녁 것까지 다 했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 지어주시니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 저주들이 풀려져 나가게 하시고 자녀의 권리를 되찾으며 살아가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며 당당하게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당당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능력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만이 우리를 그 길로 당당하게 걸어가게 하실 수 있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더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목으로 우리에게 덧입히시고 아버지, 날마다 영적인 깨달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그것을 깨닫고 할렐루야를 선포하며 당당하게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면서 이 다음에 아버지 만났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 내가 너 때문에 기뻤다 하고 칭찬받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 특히 다음 세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들의 인생을 붙잡으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들의 영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충만한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